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된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병고침의 기적을 베푸시고 호수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그때도 또다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지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좀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중년 남자였겠지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딸이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지위나 체면을 따질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간구했지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애당초 나오지도 않았겠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보다는 아마 동네의 용한 의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치유자,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십니까? 내 영혼이 눌려서 이제 질식당하기 직전인데도 아직까지 괜찮다고 그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주님만 붙잡기보다는 왜 아직도 성공, 출세, 돈, 명예 이런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소녀의 집으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순간에도 역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지요.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주님을 애워싸면서 밀쳐대면서 따라왔다.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산인해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각종 이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좀 만나보려고 모여든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벌떼처럼 구름처럼 바로 주님 곁에 정말 많이도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현대 교회에 참 많은 구경꾼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팔짱을 딱 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나 그렇게 구경합니다. 주님 곁에 가려고 남을 밀쳐대는 열심은 있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면 내가 변화되니까 예수쟁이 될까봐, 헌신된 삶을 살게 될까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시절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사촌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그 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유스 수련회 가더라도 절대로 은혜 받지 말자. 어린 마음에도 은혜 받고 나서 혹시 실수라도 목사 되겠다고 헌신할까 봐 그게 이렇게 걱정됐나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서원 자식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이야기는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제게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다른 친구들처럼 좀 적당히 살면 안 되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억울하고요, 매우 불편한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목회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살을 비비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우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 변화받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잠시 억울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사랑하고 이 여정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곁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들과 제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주님과 피상적인 껍데기만의 만남을 가졌던 수많은 군중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딱 한 사람, 이름 없는 여인만이 이제 주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어요. 12해 동안이나 이스라엘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만 모조리 탕진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심각한 문제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었을 거예요. 레위기 15장을 보니까 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인의 몸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운 자리, 심지어는 뭔가를 만지면 그것도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피 흘리는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만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옷을 빨아 입고 목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 사람은 깨끗이 못한 사람이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부정했던 한 여인,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 여인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이 여인을 멀리 했지요. 근처에 가기는커녕 말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소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 옷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정했던 여인은 사람들 몰래 살금살금 다가와서 엎드려서 주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차츰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자마자 즉시 그 자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춰섰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도둑맞은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오직 믿음 때문에 회복된 사건이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부정한 여인에 의한 예수님 옷자락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밀쳐대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이제 떠밀어 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옷깃을 만졌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순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부정한 여인이 가장 거룩한 주님을 몰래 만지고 이제 또 남몰래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 머물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고백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부정한 제가 감히 허락 없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저 혼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왔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제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제 몸과 영혼은 너무나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의 소문을 먼 발치에서만 들었죠. 그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바로 이분이라면, 이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여러분, 몸은 치유받았지만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심한 충격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여인, 인자한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죠. 왜 내게서 치유의 능력을 훔쳐갔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망울로 그 여인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안심하고 평안히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마도 복음서 전체에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 한 명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피의 근원으로부터 말라버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뿐만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던 그 마음, 영혼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몰래 숨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습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를 좀 만져주세요. 언제든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치유의 사건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멈춰설 정도로 찌릿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인은요, 몰래 주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부정한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여인은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떨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몰래 그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은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영혼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주님은 평안과 구원도 그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성경 속에 등장한 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을 피 흘림에 문제가 있었던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다. 비록 피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인생의 플랜과 관계없이 고통당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습니까?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봉착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언제쯤이면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볕이 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무더위와 맞서 싸우면서 하루하루 불안 초조 가운데에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물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줄줄 세워 나갑니까? 건강을, 자녀를, 미래를 지키려고 애써도 나도 모르는 구멍이 뚫려서 줄줄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피 흘리는 여인이지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따뜻한 타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주님 곁에 둘러싼 수많은 인파들, 그 군중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났던 단 한 명의 여인이 되시렵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언제까지 주님의 가장자리, 주님의 언저리만 맴도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군중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제 병이 낫겠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말에 옷깃만 스쳐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결단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옷깃을 만지는, 아니 옷깃을 붙잡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예수의 주위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은 결코 호의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같이 부정한 것이 어디 예수님 곁에 오냐? 그것도 그 여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 가까운 친구들이 오히려 예수께 나오는데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리더들이 주님의 곁을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군중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거룩한 척하지요. 피 흘리는 부정한 자를 만나면 자기도 덩달아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큰 바다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은 깊은 바다이지요. 큰 바다는요,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그걸로 흘러가도 몸으로 다 받아서 결국은 깨끗하게 걸러내더라고요.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맡겨드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허무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거룩과 부정의 경계지대, 회색지대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한 곳, 더러운 자리만 찾아다니셨죠. 이방인, 세리와 창녀,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거룩한 사람이라면 말을 섞기조차 힘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죄짐 맡은 자들의 친구가 되 주시려고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예수를 찾았던 단 한 사람, 옷깃만 만져도 내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굳게 믿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둘러싼 군중으로 남으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깃을 만졌던,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던 그 한 여인이 되시렵니까? 선택은 늘 우리의 몫이지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퍽퍽하고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 가까이에서 애워싸고 따라다니기만 했던 군중의 모습이었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부정한 그 여인처럼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주께 내어놓사오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타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넘쳐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